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에는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무더운 날이 많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습도까지 높으면 지칠 수도 있고 금방 피곤해질 수도 있는데 7월을 건강하게 보내셨던 것처럼 8월 한 달에도 건강을 유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를 알고 계신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인데 유명한 만큼 대표작도 굉장히 많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타이타닉 등 영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작품에 많이 출연을 했던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2003년 1월에 개봉한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이 디카프리오라는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디카프리오가 연기했던 그 배역의 이름이 프랭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을 속이는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다는 특징입니다. 기자, 조종사, 의사 등 다양한 직업으로 위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FBI의 끈질긴 추격 끝에 잡히게 되는 영화죠.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영화의 내용들이 모두 실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프랭크의 진짜 모습과 다양한 직업들로 위장한 프랭크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프랭크의 모습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가짜 행색을 하며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 진짜 모습과 가짜 모습을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가짜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나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7절에서 20절까지를 보시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교만과 우월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1절부터 24절까지 유대인들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나타나 있고요. 세 번째 25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인 할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멘. 여기서 율법을 의지하며 라는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단지 이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이제 소유했냐 안 했냐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소유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 바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인도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했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21절부터 잘못된 관념을 갖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 지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이 방금 읽어본 21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잘못된 관념을 갖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호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어서 22절과 23절 말씀도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아멘. 자신들을 안못 보는 사람의 인도자, 그리고 어둠 속의 빛,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정작 자신의 삶은 돌보지 못하고 왜 율법과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엄격하지 않은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신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삶 속에서 행하지 않고 이중적인 모습과 위선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중적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 그리고 정작 자신의 삶은 거룩하지 않은 내 모습을 원하실까요? 나의 삶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말씀으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거룩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거룩함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5절에서 29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인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이 될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2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실천하지 않고 지키지 못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았던 그 할례가 가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부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6절에서 반대의 상황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만약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한다면 진정한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보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갖고 살아온 유대인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일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진정한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오늘 바울은 28절과 29절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임을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내면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외적인 모습에만 집중했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나의 속사람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외적인 신앙 모습에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의식해서 사람들의 칭찬에 더 관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거룩한 속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으로 2달 전부터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만 드러나는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거룩함이 나의 마음에서부터 가득 흘러넘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이면적인 나의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살아나가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 잘못된 관념을 갖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유대인들처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저희들의 삶도 점검해 보았습니다. 겉으로만 신실한 척, 거룩한 척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나의 속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셔서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함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